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77편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두 절밖에 되지 않아서 오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9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발자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7편의 시는요, 계속해서 아삽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삽,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성전 찬양가이자 성전 악기 연주가였던 그가 지금 찬양의 양식을 빌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77편에서 아삽은 탄원시의 양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지 않아 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계속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회복해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탄원시의 양식이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요, 절대적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너무나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발견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시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고 이 상황을 해결할 어떠한 방법을 찾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편 19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라고 말이죠. 시인은요,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으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인은 이 세상 곳곳에 남겨진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이 발자취를 찾는 곳이요, 도무지 발자국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시인은 첫 번째로 바다에서 하나님의 발자국을 찾고 있고요. 두 번째, 큰 물 위에서 하나님의 발자국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 위에 발자국을 남긴다는 것이 인간의 상식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물을 밟아도요, 물은 인간의 발자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 밑에 땅이 있죠? 그 땅에다가, 물 밑 땅에다가 발자국을 꼭 누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발자국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물은요, 우리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자국을 찍어둔다 한들 잠시 후 그 물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자국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만약에 물결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깊은 바다 한가운데 발자국을 찍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바닷속을 눈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시력이 존재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있는 발자국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수많은 자연 만물 가운데서 시인은 굳이 바다를, 그리고 발자국이 남겨져 있는 그 크고 곧은 길을 말하고 있을까요? 물과 길, 이 두 가지를 떠올리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방금 말씀해 주신 모세의 기적, 홍해를 완전히 갈라버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것을 시인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모두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하심을, 이집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신을 자기의 발 아래 꿀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을 떠난 이후에 그들 앞을 가로막고 선 것은 바로 넓은 홍해 바다였고, 그들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들이 그들을 다시 죽이고 잡아가기 위해서 뒤쫓고 있는 엄청나게 암울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였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먼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병사들이 쫓고 있는 이 앞으로도 뒤로도 도망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에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집트에 살았다면, 이 애굽 땅에 살았으면은 우리가 쫓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저 애굽의 병거들에 의해 죽임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다시 노예로 끌려가지도 않았을 건데, 왜 모세가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내어 우리를 죽고 더 괴롭게 만드냐고 말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홍해 사건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함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건 무엇이었습니까? 불평과 불만, 원망뿐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이집트의 병사들이 쫓아옴에도 불구하고 절대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의 지팡이와 자기의 팔을 홍해 바다를 향해 뻗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해 자기의 지팡이와 팔을 뻗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 거대하고 넓은 바다의 물이요, 좌우로 물러나서 벽처럼 쌓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다에 무엇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죠? 바다에 길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지금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홍해 바다의 기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시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시인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느냐? 바다에도, 큰 물에도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았으나 그가 하나님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시인의 믿음이 굉장히 연약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직 단 한 명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다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아도, 저 큰 물 가운데 하나님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아도 모세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보는 자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보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두려움이 없었고, 고통이 없었고, 좌절과 원망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다 가운데 있는 그 길을, 큰 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요,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발자취를 발견할 수 없는 너무나 나약한 믿음을 가진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이 19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말이죠. 아니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인도한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시인이 여기서 모세와 아론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아무리 소리 지르고 나를 따르라 하고 손짓, 발짓, 큰 목소리를 동원하셔도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셔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발자취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온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일까요? 그들이 타고난 혈통이 좋아서일까요? 그들이 남들보다 지혜로워서일까요? 그들은 한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과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일하는 분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의 눈을 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앞에서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믿음을 통해 경험한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시인은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발자국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기서요, 누군가는 당연히 하나님의 발자국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죠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발자국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요,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하나님의 발자국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뻐하고요, 언제나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요, 언제나 그의 삶에는 감사와 평화가 넘쳐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주변에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자취를 발견한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영광의 찬양이 흘러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듯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은 여러분들 제 말에 따라서 그대로 이 말을 함께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의 입술을 통해 터져 나왔을 때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살아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의탁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주변을 빙빙 맴돌며 하나님의 발자국을 발견하길 원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그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그제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것들은 단숨에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이 네 가지의 고백이 언제나 우리의 입술 속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